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는
천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저희를 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말씀을 한 주간 새겨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바울로무 친구들, 지기님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5가지의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앞에 있는 3가지의 제사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전사님이 전에 이야기했듯이 성막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자 이제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본다면 이 하나님께 하는 제사가 5가지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했던 5가지의 예배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 5가지의 예배는 각각 때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다른 모양과 형태로 올려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첫째로 번제, 둘째로 소제, 셋째로 화목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번제. 번제는 우리 친구들이 제사 하면은 딱 먼저 생각날 만한 그런 임팩트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원어로 말하면 올라라고도 하는데요. 이 번제는 이제 동물의 그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이제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이제 번제에 쓰일 제물을 이제 동물을 이제 흠없는 동물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제사장이 그 동물이 괜찮은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고 그 제사장 위에 그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물 위에 이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 그 제물의 머리에 이제 죄를 전가하고 안수를 딱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이 죄인이 갖고 온 이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린다는 것을 번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지은 하나님께 대한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이런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를 볼 때 화르륵 타오르는 이 번제단에서 화르르 타오르는 그러한 불과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과 그리고 그 제물을 갖고 온 그 죄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사님이 사진으로도 함께 참고하고자 올렸는데요.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바라며 나올 때 올라라는 의미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이제 두 번째 소제가 있는데요. 소제는 동물이나 이제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곡식이 이제 주가 되는 제사였는데요. 이 곡식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소제였습니다. 이 소제에는요, 들어가야 될 것과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하지 말라는 것부터 먼저 오늘 말씀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제, 원어로 말하면 이제 카르반 미느하라고 하는데요. 이 소제를 드릴 때에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꿀을 먹어본 적 있나요?
네, 매우 달죠. 꿀을 요리할 때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이유가 그 꿀을 넣으면 그 재료가 갖고 있는 본연 음식의 맛이 꿀의 그 향 때문에 변질되게 됩니다. 그리고 누룩은 어떻게 보면 원래 있던 그 곡물의 형태가 곡물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부풀어서 이제 빵이 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다 보니까 모든 이 꿀과 누룩 이 두 가지는 원래 있던 상태가 아닌 온전한 상태에서 벗어나 어떻게 보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식재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누룩과 꿀을 소제에 넣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소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한 가지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금에 대하여 레위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 소제는 언약의 약속이고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 소금은요. 네, 전사님이 잘못 말했죠. 네, 소제에 들어가는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 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바알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도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첫째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둘째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지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번제와 소제 그리고 이제 남은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제 자신의 죄를 용서를 빌었던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제물을 드렸던 그러한 것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화목제는요, 이 앞에 있던 제사들과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화목제는 내가 죄를 지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화목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어려운 말로 하면 서원하는 것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었는데요. 이 화목제는 정말 독특하게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제 가축을 가지고 가서 드렸는데요. 이 가축을 잡고 가축을 이제 죽여서 이제 그 안에 기름진 것들을 다 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남은 고기의 부분 중에서 성경에서 명시한 몇 가지의 부분들을 제사장의 목으로 따로 드리고요. 그리고 남은 다른 고기들을 이제 마을 주민들 또는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이웃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화목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길 원하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나의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제사인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바알나무 친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의 제사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3가지의 제사를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의 제사를 이제 한 번에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잘 지내시고 싶으시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고 행복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분명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 있었지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했고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사의 예물과 그리고 규정과 방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간략하게 보았지만 사실 이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화목제는 쓰이는 예물과 그 제물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었어요. 조금씩 그 규정이 달랐습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우리 친구들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을까봐 그 부분은 이제 따로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세 가지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며 또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그러한 역사를 주일마다 그리고 각 예배의 순간들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제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예배에 나아올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나에게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야겠지요. 그리고 하나 더 화목제가 이제 이웃과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었던 것처럼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그 친구들도 함께 기뻐하고 예배하고 그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것이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 나의 친구들과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그 시간들을 소중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화목제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한 규율이 있어요. 이 안에는 뭐 서원제도 있고요. 서원하여 드리는 거. 예를 들어서 성경의 인물에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주시면 내가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소원이라는 것인데요. 소원이 아니라 서원이에요. 네, 이 서원한 제사는 이제 서원제라고 화목제 안에서도 이렇게 분류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감사제와 그리고 이제 자원제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제와 자원제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들을 쭉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서로 이 죄에 대해서 혼내시고 벌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기쁨과 감사로 함께 교제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하여 정리하자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중 3가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이다. 나머지 2가지는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번제와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화목을 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 이웃과 이웃 사이에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와 그리고 더 넘어서 세계를 향하여서 서로 화목하고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그런 제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바울람 친구들, 교회로 나아오십시오. 특히 3번째 제사, 화목제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집에서 나 혼자만 드리는 예배 또한 예배가 될 수 있지만 함께 나와 교제하는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교회로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바울라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지요. 여름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네, 여름 수련회 8월 4, 5, 6 우리 친구들 그날만큼은 함께 모든 고민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신나게 말씀으로 그리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뛰어놀며 우리가 함께 이 뜨거운 여름을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요즘 더웠다 추웠다 하는 날씨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게 우리 친구들의 몸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배운 이 3가지 제사의 종류와 의미를 잘 기억하고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하나님께 늘 경건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 죄를 용서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울라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3가지의 제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3가지의 제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는 의미를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하셔서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며 나아가는 우리 바울라모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바울나무 모든 학생들과 지기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주님과 언제나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나무 아이들과 지기님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사랑과 기쁨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그리고 지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